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의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물이 거르시는 그 장면, 소위 말하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맞죠? 그러니까 결론이 야, 너 믿음 없어 라고 하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앞에 뭔 사건이 있죠? 그거지. 5,000명 먹이시는 사건 있잖아요. 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5,000명 먹이는 사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죠? 임금을. 네, 어떻게 따라요? 아무로 그분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따르는 거예요? 떡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줄 그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주시러 오신 분이시죠? 생명의 떡을 주고 아니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답을 하셔야지 맞지 않을까요? 사람이 떡으로 예. 만든 그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그 자들, 나 그 자들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만 예수한테 보내가지고 예수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살려내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잘 보세요. 아무나인가. 아무나 아니라니까요. 딱 받을 사람인데 그것도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또 아무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가? 특별하지도 않아요. 네?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그렇다고 뭐 자기를 낮게 여길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만 우리는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 믿고 뭐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 받기 싫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하나님에게서 그냥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면 돼요. 네. 그렇게 알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야 내가 그 예정 속에 있는 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라니까요. 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사 그 무리로부터 떠나게 하실까요? 맞아요. 예, 연병에 걸릴까 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12 제자들만 따로 보내시는 거니까 그 12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보고 그 떡 먹고 예수 쫓는 그들을 보고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를 그렇게 따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12명은 자기네들도 모르는데 원치 않는데 그냥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로. 되셨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22절 해결된 거죠? 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나는 저렇게 따르는 게 아니다. 날 저렇게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라 그래요? 기도하러 따로 사네. 기도하러 따로 어디에? 산에 산에 올라가시네요. 그죠? 산에 올라. 이 산은 뭐 도대체 뭔 산인데요? 강남산. 이 산은 도대체 뭔 산이에요? 기도. 하나님 만나는 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산에 오른 자에게 확정되어지는 곳 그 산이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늘 그냥 그 산에서 자주 습관에 따라 기도하세요. 예. 왜요? 하늘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속 그 예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예. 저물매 뭐라 그래요? 거기 혼자 계시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원래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다는 뭐니까? 세상. 예, 세상 또 저주. 왜 그러냐면 바다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저주예요.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 어디로? 바다가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지금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 구별을 시켜서 어디로 보내요? 바다 한복판으로 보낸다니까요.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야, 니들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자야. 그런데 니들이 어디서 구원을 받아? 그 바다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그 뜻으로 가지세요. 우리가 저주 속에서 풀어지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뭐니까? 재수없게 되는 거야? 아니라 했었어요?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묶이는 말씀. 예, 그 율법에 묶여 있으면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저주에서 그 바다에서 풀어진다, 구원을 받는다면 뭐겠어요? 그 묶여 있는 그 율법의 진의를 깨달아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 근데 거기 뭐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을 뜻합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그 성령으로 난 자들을 뭐라 그래요? 바람 같다라 그래요. 바람을 피면 안 되고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거고 바람 같다라 그래요. 왜 바람 같다라 그러죠?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시작과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아이오니아라 그래요. 그 영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뭔가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시작된 게 끝이 난다니까요. 예, 맞죠? 그럼 뭐가 시작돼서 뭐가 끝나요? 구원. 구원이 시작돼서 구원이 끝나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뭐 한 자가 돼요? 영원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시작이 돼요. 맞죠? 그럼 그게 반드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시작이 됨과 동시에 그때부터 뭘 하게 되어지면 수고로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수고로움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고생이라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그 고생이 딱 끝나야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요. 죽어라. 그러면 쉼이야 라고 그런다니까요. 죽어라. 그러면 쉬게 해줄게 라 그래요. 살아있는 동안엔 뭐가 없어요? 쉼이 없다니까요. 쉼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안 죽었죠? 네. 맞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죠?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것도 수고예요. 이것도 고생이에요. 말씀 듣는 게 왜 고생이냐면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그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매질해요. 때린다니까요. 그게 내 인생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경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때리지도 않아요. 그 고생, 그 수고로움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야 되겠다. 또 이런 사탄적 발상이 또 떠오른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제 이 역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매질로 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수고로움이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고생이라 그래요. 그걸 수고라 그래요. 근데 그게 끝난대요. 끝난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가 와요? 쉼이 온다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물음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느낌표인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근데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바람이 거스르죠. 네. 맞죠? 바람이 거슬러서 뭘 만들어내요? 물결, 파도를 일으키네요. 여러분 원래 바다는요. 바다가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아까 바다가 세상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 세상은 피조된 곳이잖아요. 네. 그럼 피조됐다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진리가 보여지. 내용을 갖고 눈에 보여진 거, 그 껍데기,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는 걸 그 피조세계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저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저주. 예. 말씀이 주어졌는데,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네. 복음이 없네. 맞죠?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딱딱하게 굳은 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예. 딱딱하게 굳은 돌 같다라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부드럽게 만드신대요. 이렇게. 예? 그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거를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는 곧 뭐예요?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집을 어디다 짓습니까? 반석이네. 다 반석이 져요? 다 어디다 져요? 모래 위에 짓죠? 그 모래가 이 바다예요. 물이 없는 흙이라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다가 뭐냐면 물이 없는 흙. 그럼 그게 모래. 그럼 그게 뭐냐면 딱딱하게 굳은 땅. 그 딱딱하게 굳은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원래 바다는 그냥 고요한 거예요. 원래 파도가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는 그냥 이렇게 고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고요한 바다에 여러분 그 무저갱 있죠? 무저갱. 아비소스가 요 딱딱하게 바람이 없는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잔잔한 그 바다의 깊은 곳에서 유래한 게 아비소스예요.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저갱이라고 안 나옵니다. 시면이라 그래요. 깊은 바다 그 밑바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글로는 무저갱, 이 끝이 없는 구렁 이렇게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 아비소스, 무저갱, 그 영원한 지옥이 이 잔잔한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잔잔한 바다에서 유래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이 잔잔한 바다에 뭐가 입니까? 바람.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었더니 이 잔잔한 바다가 어떻게 돼요? 물결 쏘아요. 이렇게 막 물결을 치네. 파도가 이네요. 이렇게 되셨죠? 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심판.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바람에 거스르는 그 파도 때문에 그 이 바다에 있다가 빠져 죽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여기서 빠져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거스른다라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 심판으로 나오고 예, 하나는 구원으로 나와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왜 하필이면 베드로예요? 왜 하필이면 베드로예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뜻이 뭐니까? 반석. 반석. 그래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그러잖아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근데 지금 그 반석이 어디요? 딱딱하게 굳은 그 바다에 있는 그 물결에 어떻게 빠져듭니다. 빠져든다니까요. 근데 그 반석을 예수님이 요 바다에서 건져 올리네? 그럼 그때 그걸 진짜 믿음이라. 바다에 빠지는 그 반석은 어떻게? 무거우니까 계속 어디로? 아비소스 무정행으로 빠져가겠죠? 그럼 죽는 겁니다. 그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빠져갈 때 어떻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던져줘. 네, 하나님이 그 돌을 건져서 뭘로 만들어요? 진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반석으로 만드신다고요. 이 반석이야. 이 모래가 아니라 진짜 반석으로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자, 본문 계속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 고난을 당하네요. 맞죠? 네. 자, 밤 4경에 예수께서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바다 위로 걸었다가 뭐겠습니까? 하늘을 이분은 바다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잖아요. 하늘에 속한. 맞죠? 네. 바다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이 지금 물 위에 있죠? 뭐 타고? 배 타고. 그죠? 배 타고. 이 배는 진짜 배 아닙니다. 네. 이 배는 진짜 배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잖아요. 네. 그 진짜 배가 오는 거잖아요. 뭐 예수. 노아의 8식구가 탄 그 방주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그러죠.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한다라 그러죠. 그럼 사람이 어디 산다는 뜻입니까? 바다에서. 바다 여기 살죠? 바다 속에 파도 있는 거 보셨어요? 파도는 어디 일어나요? 물 위. 수면. 수면 위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물고기죠? 물에서 사는 거. 근데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 원래 물에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 맞죠? 근데 어떤 애들은 그 물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습니다. 비록 예수라는 배는 아니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예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옮겨 타! 라는 뜻이에요. 이미 건져 올려줬잖아요. 예수가 이 물속에 있던 자들을 건져내서 제자 삼으셨잖아요. 맞죠? 그래 놓고 니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다. 진짜 믿음 아니야? 그래서 진짜 배가 이들한테 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이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갈아타! 갈아타! 이렇게. 타는 게 믿음이고.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그러면 예수가 진짜 방주, 네? 그 불심판에서 진짜 건져내주는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속하신 분이 아니세요. 네.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하신 분이에요. 속했다라기보다는 그분 자체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네. 자,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그래요? 와 귀신이다 합니다.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어. 소리를 지르죠? 좀 무서워해서 소리를 질러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입에 타 있으니까 지들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뭘로 보여요? 귀신으로 보이지. 안 그러겠어요? 귀신으로 보인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화 되어져 계시면 그걸 믿음이라 해요.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내 안에 이렇게 실체화 되어지시면 그때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해요. 우리는 신실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잖아요. 맞죠? 신실하고 진실한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때 나에게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입에 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 배는 자기들의 믿음이에요. 네.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믿음. 근데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실체를 가질 수 없잖아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라고 하는 거지.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막둥이를 낳으시면 이름을 난이라고 지세요. 난이.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자기 실체잖아요. 자기 진짜 실체. 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 도대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넌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나도.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만 난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이. 스스로.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난 그냥 나야! 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쓰잖아요. 난이. 난이. 옆에 지금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납니다. 나는 납니다. 근데 나는 납니다라고 했는데 나는 누군가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난이 뭐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뭘 무서워? 야, 이 성령의 역사를 무서워하지 마. 니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 죽는 자들 아니야. 너희들한테 지금 바람이 거스르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은 니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들 살려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요, 죽은 산송장들은 이 수면에서 일어나는 이거에 전혀 반응 안 해요. 전혀 반응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내가 원치 않게 막 일하고 있는 거에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건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고난도 있고 고뇌도 있고 고민도 있고 이런 거예요. 진짜 인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인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결코 진짜 인간다움에 대하여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다움이 뭐예요? 진짜 인간다움이. 여러분 세상이 사단적 인간은 뭘 주장을 하죠?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사단적 발상이라니까요. 여기 있는 자들한테는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평안해, 평안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막 심판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평안하다니까, 평안하다니까 그런다니까요. 근데 진짜 선지자들은 뭐예요? 고난이와 망합니다, 망합니다. 거기서 나가세요 라고 한다니까. 거기서 나가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인간다움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음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그 길. 때로는 깊은 상심과 깊은 우울에도 빠지고. 그게 진짜 인간다움인 거예요. 그냥 한결같이 그냥 이렇게 웃고 다니는 웃상 있죠?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교회에서 사단적 그 메시지가 뭘로 웃으러 삽시다. 안 돼도 감사하고 되고 감사하면서 뭐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죠? 미친놈들이에요 웃고 다니는 거. 미친놈들이라니까요. 웃어야 될 때 또 웃으시고 맨날 죽을 상이면 그거 뭐 교회 다닐만 안 하겠어요?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죠? 네. 너희들한테 있는 이 바람의 거스름은 네. 니들 물속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니들 건져내려고 하는 거야. 이거 바꿔 타라고. 이미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진짜 믿음? 니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 나의 실체를 가져라. 니들 지금 내가 유령으로 보이지? 내 실체를 가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여튼 자기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저요! 저요! 정답을 얘기하든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네. 맞죠? 그죠? 네. 근데 꼭 티를 내요, 이 믿음 없는 것들은. 꼭 티를 낸다니까, 뭐, 믿음 있는 척 하려고. 그냥 이 배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그냥 이 배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 근데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꼭 티를 낸다니까, 뭐라. 나 믿음 있다. 그래서 뭐 어때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 배로 오시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가는 거야. 아, 꼭 하나님이 흉내 낸다니까요? 뭐요? 나도 우리로 가고 싶어요. 당신처럼 무리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뭐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같이 돼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다니까 꼭. 그러네. 우리로 오라 하소서. 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뭐겠습니까? 내가 니들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거기 있으면 돼. 꼭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뭐 어때요? 모치들이 뭔가 할라 그래. 갈라 그래. 지혜로 다섯 처녀 뭐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네.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세요. 그냥 하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럼 그 신랑이 알아서 와요. 근데 이 미련한 것들은 뭐 어때요? 뭔가 해야지. 하여튼 열심히야. 버섯발로 나가서 내가 한시라도 빨리 내 신랑 만나야지. 어디서 올 줄 알고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데. 어디서 올 줄 알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라 그래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그러네요. 뭐 대단한 믿음인 척해요.
29절. 오라 하시니 뭐라 그래? 오라 하시. 왜 오라 그러시겠습니까? 너 한번 경험해봐. 왜 오라고 하시겠어요? 너 내 형편에서 죽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 배에서 내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뭘 보고? 바람을 아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죠? 네. 맞죠? 근데 성령을 보고 무서워. 바람을 보고 성령을 보고 무서워. 무서워해서 어떻게 해요? 빠져가는지라. 그러므로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 버려요? 지가 야, 너 믿음 없어. 원래 믿음은 뭐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네요. 너 믿음 없어 입니다.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뭐라 그래요? 예, 일부러 예수님이 오라 하신 거죠. 실체를 이게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실체를 말해. 이게 이건 거예요. 물속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 위도 아니고 이 중간에 딱 끼겨 있는 자네? 이게 실체라니까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그 실체. 아니 차라리 그냥 물 속에서 그냥 물고기처럼 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일리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허부적거려야 돼. 일리 가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또 지 힘으로 또 이게 물 위로 설 수도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뭐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때가 돼서 저리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혹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글리가면 죽을 걸 뻔히 알고 가지도 못하고 팔만 동동동동동 그러고 있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찾아. 그럼 내가 만나줄게. 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 찾으십시오. 몇 줄 아는 노래인가? 네,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31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지찬하십니다. 예. 물 좀 몇 번 먹어봐. 안 그러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즉시 이로. 즉시가 뭐냐면 야 이제 네가 구원받을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구원받을 때가 됐다. 즉시. 이거 어떻게 해? 손을 내밀어. 손은 능력입니다. 예. 이제 손을 내밀어 어떻게? 그를 붙잡으심에 누가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붙잡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잡으셨잖아요.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래요?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래 그 믿음은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 믿음은 아니야. 너가 나를 잘못 알고 있어. 잘못 따르고 있어. 나를 따르는 건 하나님 흉내내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뭐라 그래요?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이배로 갈 거라니까. 근데 왜 기다리지 못한 거야? 왜 인내하지 못한 거야? 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 말인 겁니다.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뭐요? 배 함께 오르매. 그러니까 이 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죠? 이 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역사 속에서는 이 배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 진짜 배, 방주가 이 배로 들어오신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 배가 도대체 뭘까요? 이 배가 뭐예요? 이 배가
예수님이 2배로 오셨으니까. 자,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 뭐 어떤 새로운 게 뭐 이렇게 확 열려져서 삶이 뭐 이렇게 바뀔 거라 생각해요. 그러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삶 속에 딱 오면, 야, 이제 나 공부 안 해도 돼! 천만에 망해요. 그냥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게 다니던 그 직장, 예수님이 오면 뭐 더 좋은 직장으로 이렇게 옮겨, 그냥 그 직장 계속 다니는 거예요. 뭐 자기가 원하는 뭐 어떤 뭐 신천지가 확 열릴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전에 이 배는 뭐 이상야리꾸리한 그 어떤 걸 목적으로 타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이 배에 오게 되어지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뭘로? 하나님 알아먹기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뀌는 거지. 무슨 배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상을 깨세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새삼교회인데 무슨 뭐 새로운 삶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 바꿔. 옛삼교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대로 교회? 그대로 10주년 되릴 때 바꾸게요. 아이고 그렇다. 그대로? 그랬더니 뭐예요? 바람이 그쳤잖아요. 바람이 그쳤죠.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잖아요. 그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 조랑을 이르되 진실로 뭐라고? 아, 이제 실체를 가졌네. 아까 유령이라고 했는데 맞죠? 그죠? 그럼 뭐가 이제 생긴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있는 생긴 거예요. 이렇게.